안녕하세요. 5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의 오해기 백양선입니다. 맛있는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해기 시즌2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용성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보다 비중 있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한 나사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시고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가 오늘 이야기 나눌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마르다가 이를 보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마르다는 초대한 그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시작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자리도 내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과 대화 나누고 있었죠. 마르다는 마리아가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괘씸했나 봅니다. 자기 혼자 일만 하니까요. 그래서 뒷담도 아니라 앞담을 까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마리아는 여기서 놀고 있는데 같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예수님은 흥미롭게 답을 해요.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되게 염려하고 들떠 있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데 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 추석이 되면 집에 손님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친척 가족들도 오고요. 그때 나는 열심히 옆에서 전 부치고 청소하고 일하고 심부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내 형은 그들 옆에 가서 히히닥닥거리며 계속 놀고 이야기 나누고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르는 거예요. 엄마, 왜 나만 하냐고. 내 동생도 내 형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양상아, 내가 보기에 너가 분주해 보여. 꼭 그럴 필요는 없어. 형이랑 동생 잘 놀고 있잖아. 괜찮아, 내비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겠어요? 정말 마르다의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저라면 진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더 옳고 그를까요? 이에 대한 논쟁의 역사가 아주 길다고 해요. 지금이 21세기잖아요. 근데 무려 3세기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의 각 입장에 서서 다양한 의견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마르다의 봉사와 실천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은혜와 말씀 경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각각 두 모습이 균형 있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모습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상, 기질상,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르다 형에 가깝나요? 아니면 마리아 형에 가깝나요? 저는 좀 그 마르다 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해야 될 때면 좀 마르다처럼 관계보다 일 중심적으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마치 마르다처럼요. 이런 저에게는 이 마르다의 좋은 점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되게 부족한 어떤 마리아의 모습을 훈련하고 터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르다 형인가 아니면은 마리아 형인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각각의 입장들이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저는 영접,
이 영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접. 우선 영접에 대한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이 영접을 한자 풀이하면요, 맞이할 영, 또 이을 접, 나아가서 맞이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나 귀한 분을 정성스럽게 맞이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 의미를 사용하는데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이때 영접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맞이하다, 믿는다 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영접, 정리해보면요, 손님이나 귀한 분을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모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신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르다가 바로 이 첫 번째 뜻에 가까운 영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두 번째 뜻에 가까운 영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 39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 맞이하고 받아들였어요. 이와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곁에 앉아서 경청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셨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둘 다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마르다의 영접이 잘못되었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영접, 그 영접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르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영접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지요. 이 경청은요, 성경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고 나오는 단어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많은데요, 이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잠언에서도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했듯이 경청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은 경청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특히 신앙인으로서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군가와 함께 있든지 간에 경청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두 귀가 이 이어폰에만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 두 귀가 하나님에게로 향해 열려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서 말씀에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시작은 그렇게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오해기 식구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끝나지 않는 세상의 소리는 끝없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게, 우리의 두 귀를 쉬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그 시끄러운 수많은 소리를 뚫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실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해야 할 것들과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온전하고 괜찮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해기 식구 여러분, 어김없이 근심과 불안, 분주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찬다면요,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경청해 보기를 추천하고 소망합니다. 경청 끝에는요, 분명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다음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경청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오해기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